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구로 초등학교면 여기서 얼마 안 되잖아요.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한 어린이가 글짓기를 해서 1등상을 받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영욱이다,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의 글을 제가 언제 썼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목소리가 좋잖아요. 성우의 목소리로 잘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그 PPT에 또 만들어놨으니까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영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1, 2, 3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용 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쓸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서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 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네에서 국어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 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3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 같은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구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라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영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것 아시죠? 학교 갔다 올 때,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이야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 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날 어머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것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 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셨으니 힘을 내야 고 위로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나는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어머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영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러면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꼭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 만에 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겁을 먹고 있는데 영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한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영웅이가 찬미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좋은 글 중에서 이렇게 나왔던 영국의 글이었습니다. 예, 가끔 기도가 참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를 잘 해야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지 않을까요? 기도를 잘 하려고 하면 세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 한 가지는 기도를 잘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기도는 화려한 수식어를 써서 좋은 문장을 만들어서 해야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이름으로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 앞에 초등학교 3학년 영국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두 번째는 자주 기도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기도시켜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늘 기도하던 사람들은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줄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를 잘하려고 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가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줄줄 나오고 기도하는 자기 자신도 무척 기뻐요. 그리고 감동이 있고 기도에 힘이 있고 역사가 그죠?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요, 우리 자녀가 부모님하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대화하는 것과 같아요.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대화를 하면서 화려한 수식어나 문장 문법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가 부담이 되겠죠. 그런 기도는 그런 대화는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대화하면 되는 거죠. 우리 외손주가 지금 1살 아직 안 됐어요. 언제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네, 할아버지, 할머니 이 말을 할까 지금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아이가요, 그렇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불러주면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감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부정확한 발음으로 불러주셨을 때 자기를 찾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부른다는 것 때문에 기쁘고, 그리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잘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 믿음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요.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머리를 더 의지해요. 자기 경험을 더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자꾸만 염려를 합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저쪽, 그 당시 갈릴리는 호수 지난 바다라고 했습니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물을 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날은 이미 어두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하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들은 읍으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건너고 있는 그 갈릴리 지방에 거기서 정대가 굵어졌던 사람, 그죠? 읍가 지극히. 그런데 그런 순간에 자기들이 가졌던 읍으로서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어떤 사람이 저 멀리서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유령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근데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지금 당황하고 제정신이 아닐지 몰라요.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상황이 그죠? 극복하게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라라고 응수를 해주셨어요.
지금 남은 것은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가 이제 배 밖으로 나가서 걸어가서 예수님께 갈 수 있다면 참 좋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배 밖으로 발을 내딛었는데 곧바로 바다에 빠지게 된다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요, 베드로는 단순하게 자기 발을 배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물 위에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몇 발자국 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어쩌면 부러운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빠지는 모습을 볼 때 역시 본인도 놀랐겠지만 제자들도 같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셔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의 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로 걸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물 위로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에 빠져들어갔을까? 그리고 물속에 빠진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왜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물 위로 걷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믿었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 믿음 가지고 멋지게 출발을 했던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지게 됐을까요? 몇 발자국도 못 가서 물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몸무게가 무거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수영을 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문제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우리로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야 하는 베드로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봤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3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베드로가 바람을 봤습니다. 그때 무서움이 들어오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바람을 보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의 믿음이 작아지고 의심하게 됐다. 31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의심하고 있느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의심했느냐? 가그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배에서 발을 밖으로 바다로 내밀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잘 믿었던 베드로의 믿음이 바람과 풍랑을 보는 순간에 그 믿음이 떨어지고 작아졌다는 거예요.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람과 풍랑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작아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 생각이 무척 복잡해지고 또 염려가 많아지고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단순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위축될 수밖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이 크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를 이길 수가 있고 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다 위를 잘 걸었던 베드로가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 순간에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물에 빠지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가 생의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야 되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의 기도는 화려한 문구를 써서 문구에 이런 문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순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인생의 바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인생의 풍랑은 계속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바람과 풍랑이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을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TV에도 보면 나오죠. 자주 나오긴 합니다. 서핑 한다 그러죠. 파도 타는 이렇게 조그만 그죠? 아무 의지 않거든. 그 조각배 같은 이 나무 위에 올라서 이렇게 파도를 타는 거 보면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서핑을 잘하는 사람들은 파도 타기 잘하는 사람들은 왜 잘할까요? 그것은 바람과 풍랑을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람과 파도를 이용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파도를 탑니다. 파도를 타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빠지지만 타고 가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즐기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파도를 타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파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람과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죠?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환난과 시험의 크기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단순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을 내딛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믿음은 산을 옮기고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고친다 라는 말씀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가는 역사 또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단순하게 믿고 성경대로 단순하게 기도하고 성경대로 단순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고요. 주여,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너무 많이 의지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문제를 아랍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우리 크게 부르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보다는 주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아버지 경험을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많은 일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염려가 있었고 두려움을 줬습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힘든 모습을 보아야 보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기도하는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주게 하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시오. 우리 교회를 아버지가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성령 받는 교회로 지금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붙여주시고 아버지 주님도 아버지 주님 이 부르는 사람들 우리 부르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위하여 주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너무 복잡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과 순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지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단순한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창의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문제들은 해결되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은 고쳐주시고 그는 고쳐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